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절 지나고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죠?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령과 진만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내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한 번 더 일절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령과 심판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내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고와치는 우리는 누가 하리라. 분석보다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를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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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늘 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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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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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생각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한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은혜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풍요의 불길 우리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하여 주시옵소서. 권영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지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우리 예천교회 표 아래 각자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사랑하시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재단을 사랑하사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없는 평안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연의 섭리와 재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처한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 위정자들에게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기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며 혼탁한 사회 환경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병마와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마음의 평안함과 힘을 더해 주시며 하루빨리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에 세우신 위인 목사님께 축복하시사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저희 심령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로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구금선 목사님께 힘 주시사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의 집안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계속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동반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서 나오네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태진아 씨의 노래 동반자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이 동반자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행동을 함께 할 때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아니하나 그것에 동감하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뜻입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처럼 배우자를 동반자로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동반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부들은 각자의 동반자와 짝이 되어서 함께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부부들이 동일한데 또 각각 부부들마다 그 하는 행동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10월에 강동 성심병원에 어려운 이슬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500만 원을 기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결혼식을 치르실 비용을 가족들과 함께 가족 결혼식으로 치르고 나머지 비용을 병원에 이제 기부한 것입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선한 일을 함께하는 선한 동반자였습니다. 또 다른 부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0년 KBS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대형 마트에 개업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8년이 된 여자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나온다고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개업할 때부터 같이 했고 항상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는 그 여인이 좀 고맙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아야 50만 원 정도 되던 적자가 어느 때부턴가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 담배의 매출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남아있는 건 적은데 매출된 돈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상히 여겨서 매장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짐작하셨듯이 30분 일찍 출근하는 그 여직원이 담배는 물론 다른 상품들을 일찍 출근해서 직원이 없는 시간, 손님들이 출입하지 않는 시간에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훔치는 물건을 마트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물건을 얼른 받아가지고 싣고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도 동일한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동반자의 삶을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 중에 유독 한 부부의 이름이 계속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좀 읽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좀 장황하고 좀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잘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1번, 디모데후서, 로마서 이렇게 6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두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들을 조금 쭉 훑어보면서 이들이 어떤 동반자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지역과 오늘날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넓게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본도라는 곳이 그곳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가는 성경에서 그녀가 어느 민족이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녀가 로마의 귀족 가문 브리스가 지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를 사도행전에서는 브루스길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녀를 존경하여서 정식으로 부르는 이름은 브리스가, 그녀를 좀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브리스길라가 좀 더 친숙하니까는 설교를 하면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칭하겠습니다. 본도 출신 유대인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는 둘이 정착해서 살았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당시에 아주 대도시였죠. 그들은 그곳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가죽 수공업도 같이 따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천막 제공하는 일과 가죽 수공업이 그들의 생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상황이 생긴 거죠. 그는 로마 4대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이 사회적 문제를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로마의 정책에 맞서서 크레수투스라는 선동가를 위주로 해서 계속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회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크레수투스와 이름이 비슷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생기는 종교적 사회적 문제였을 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로마의 2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모두 추방령을 내려진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브루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의 추방령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남편을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브루스길라는 아굴라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간 곳은 항구 도시, 상업의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이들은 상업의 도시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와 가축 수곡 사업을 다시 하면서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들 부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감임 사건 당시에 기록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당시 명절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때에 아굴라의 고향 본도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쩌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치는 일을 함께 하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떠나게 될 때 이들 부부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 부부가 복음 사역의 전심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복음 사역의 전심이었던 이들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을 더하며 함께하는 바울에게도 동반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바울이 에베소를 좀 먼저 떠나게 되고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곳에 남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볼라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아볼라를 보니까 그는 세례 요한까지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모르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복음의 전도자였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복음의 전도자였으며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형제 글라우디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집을 교회 공동체의 예배 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들 부부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는 그의 신앙을 세워주고 성도의 신앙을 돌보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에게 남편 아굴라도 그녀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녀가 성도의 신앙을 돌보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반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런 동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딱 물을 마시면요, 다른 이야기로 딱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렇게 아주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하는 부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상통하여 사용하였고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막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교회 내의 가난한 자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갔습니다. 성경에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돈을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가져가서 판 돈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에게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땅은 베드로가 말하지만 팔기 전에도 그 사람의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판 이후에도 그 돈은 모두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돈을 전부 드려도 되고 일부를 드려도 되는 아주 자기 자신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아의 행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린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가 있기 바로 앞절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간 이야기가 바로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가 땅을 판 이후에 이런 말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야,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놈들 전부 가져왔대. 아우, 감사하지. 대단해. 밭이 있다고 다 파나?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그걸 팔았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야, 바나바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수군수군 돌았을 것 같습니다. 칭송의 말들이지요.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서 이런 자기 이름을 내는 칭송을 듣고 싶었는데, 근데 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다 보니,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다 보니 다 드리기는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교회에 가져간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참 자기 깐에는 굉장히 현명한 거죠.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야라는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나니아는 남는 장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인 줄을 생각지 못하였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돈을 가져간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감추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다의 헬라어는 시네이도인데요. 이 뜻은 함께 보다, 완전히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비라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남편이 돈을 싹 감추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에 동의하고 서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삽비라도 아나니아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던 교회 내의 봉사로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을 사단이 이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대교회의 근본을 흔들려는 사건이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하고 순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부정은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에게 행동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아내 삽비라에게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함께하게 했고,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함께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함께했고,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내 삽비라에게도 남편 아나니아에게 교회에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를 일을 함께하게 했고,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함께하게 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함께하게 했고,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니 그들의 행위들이 달랐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과 죽음으로의 갈라지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대구 평강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곁에는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동반자가 되어서 많이 계셨습니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양분이 되어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직업이 의사셨습니다. 성도들이 질병에 들게 되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께 찾아가면 치료의 방향을 찾아주시고 아는 의사를 소개시켜 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병들은 오라 그러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부요한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나 신앙이 모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신앙적인 상담을 하여도 교회 일로 투정을 부려도 잘 들어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상냥한 미소를 띠시고 경도한다는 이렇게 보시면서 끄덕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과 아내이신 권사님께 크게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서로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을 하신 말씀을 한참을 두 부부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부부는 서로에게 참 좋은 믿음의 동반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좋은 믿음의 동반자이시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이 짝이 되어 함께하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의 동반자는 누군가? 이렇게 네, 동반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다 동반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전체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니 좀 더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더 가까운 동반자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동반자는 어떤 동반자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동반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동반자가 있기도 하고,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를 근본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동반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반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천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좋은 동반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동반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즐거운 찬송 사랑하세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은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보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또 예배하며 은혜 받고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또 섬기며 보람을 얻고 복된 하루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중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고 이태호 집사님 가정에서 과일과 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이 2부 예배 때 왔다 가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한 번 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학교 돌봄 특별반 교사 모집 낮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 일은 우리 교회 당회와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부의 우리 교회학교 아동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아동들도 있지만 교회에 남아서 친구들과 놀거나 또는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때로는 교회 내에서 놀기도 하지만 밖으로 가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은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부서인 듯 하면서도 또 어떤 모임을 이제 우리 당회와 교육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섬겨주실 이제 어른들이 필요하고 여러 손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딱 자르면 10시부터 12시경까지 되겠죠. 그러나 그 조금 이제 앞뒤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 같고 그 시간대에 본인의 예배는 1부에 드리고 2부의 그 시간에 좀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겠다. 내용이 될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을 좀 정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내가 조금 헌신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돕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인원은 뭐 너무 많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도울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그런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몽골 단기선교 단원 모집은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선착순 20명 한다는데 벌써 20명 넘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이, 아차, 우리 선교위원회나 당회가 그 얘기를 조금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는,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그 학생들이 좀 참여를 어느 정도는 해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학생들의 어떤 그 비중, 비율을 미리 좀 정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당회나 선교위원회나 이런 데서 미리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다시 좀 조율이 필요하려나, 이제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당회에서나 선교위원회에서 아직 장로님들하고 제 의견을 나눈 건 아닙니다. 저 혼자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혼자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좀 심사숙고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좀 신청이라는 게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니까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단기 선교에 대한 호응이 열화와 같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팀을 한 3군데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교위원회와 우리 당회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늘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천 교회 모든 가족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우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동반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삶과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